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인도 6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요한 결정들 3개의 신호등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끊임없는 C다라고 말했죠. B, birth, D, death.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C,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의 말처럼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게 다 같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마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집에 어떻게 가지? 걸어갈까? 아니면 버스 타고 갈까? 노원역 가서 갈까?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따 저녁에 넷플릭스 볼까? 아니면 친구 만나서 족발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소한 선택과는 달리 우리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선택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들이에요. 이 선택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번의 결정이 단순히 1, 2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매우 신중해지고 또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결정들을 내릴 때 자주 균형을 잃어요. 감정에 휩쓸리고 또 자기 확신에 매몰된 선택을 내리곤 합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조건만 따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 휩쓸려서 결정하곤 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지쳐서 결국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내가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은 AS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듯 이것은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 조건만 따지며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점쟁이로 여기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뒤처리반으로 여기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깨어 거룩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3개의 분별의 도구를 주셨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지혜와 이성이었고, 세 번째가 공동체의 검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심화 과정이에요. 실제로 이것들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인 결혼, 이직, 이사 같은 주제들을요, 이 도구를 통해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빌드업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내린 결정들을 평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의 결혼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었던 직업의 선택, 이사 혹은 이민의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따져 묻는 시간도 아닙니다. 네. 지나간 선택을 두고 아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목사님은 나를 찌르시네.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후회하게 하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의 설교는요, 지금부터의 선택을 돕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함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 또 이직이나 이사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죽이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돕기 위한 시간입니다. 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는 결혼도 했고 은퇴도 했으니까 안 들어도 되겠네, 예,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모두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후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들의 조카, 지인, 또 가까운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주 복잡한 교차로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 3장은요, 바로 그 선택의 교차로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 개의 신호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요,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불은요, 말씀의 경고예요. 그리고 이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란불이에요. 노란불은 지혜와 공동체의 조언으로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초록불입니다. 이 초록불이 켜지면 안심하고 평강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멈추고 살피고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신호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신호는요, 당연히 빨간불이에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7절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에 대한 대원칙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전제가 붙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외가 없어요. 자, 이것은 결혼이든 직장이든 이사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절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예요. 이것이 기초이고 출발부터 따져야 하는 기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의 끝에 붙이는 후렴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 너무나 중요한 주권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과 이 결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때 1세기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건요, 자신이 그 사람에게 전권을 받은 대사, 즉 엠베서더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사는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를 보낸 왕의 의중만을 생각해요. 자기를 보낸 왕의 명예만을 생각해요. 자기를 보낸 왕의 목적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신호등인 빨간불이에요. 내가 지금 하려는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결제 도장을 찍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배우자, 그리고 직업, 이 계약서, 이 결정들이 예수님의 명예가 분명히 있는데 그 결정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결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적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고 성경의 가치관과 충돌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켜신 빨간불입니다. 그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브레이크를 바로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먼저 적용할 것은요, 결혼입니다. 미혼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가지는 하나의 환상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24장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도. 다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의 땅에 그 먼 길을 갑니다. 수천 킬로를 가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너무 신비하잖아. 그죠? 우물가에서 그는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웬 처자가 나타나고 그 종이 기도한 대로 어려운 퀘스트를 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확히 행동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청년들은 마음속에 꿈을 갖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 같고 낭만적인 일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제 머릿속에도 종소리가 들리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특별한 사인이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상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의 핵심은요, 로맨틱한 우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준 기준에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종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그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은 절대로 그리로 보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요. 오히려 신부감을 데려와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요, 무슨 대릴 사유로 가냐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신부감이 예쁜과 집안이 좋은가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경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이삭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신앙의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는 게 절대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4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구체적인 배우자의 이름이 아니라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기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인종적인 편견이나 어떤 우월주의를 가진 분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요,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세계 간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요, 소 두 마리가 밭을 갈기 위해서 어깨에 같이 매는 나무 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멍에를 같이 매면 두 손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고 같은 속도로 가야 해요. 근데 만약 한 손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손은 서쪽으로 가려고 한다거나 한 손은 막 빨리 가고 한 손은 늦게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멍에가 부러지거나 두 소 모두가 피투성이가 되고 말 겁니다. 한 소만 피투성이가 되지 않아요. 두 소 모두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친 밭을 함께 갈아엎고 앞으로 가는 동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멍에가 부러지거나 두 사람 다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가치관과 방향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내가 복음을 전할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건요,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나를 이끌어갈 내 인생의 인도자도 아니에요. 배우자는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동반자여야 해요. 청년들이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해 주는데요. 그 사람은 교회는 안 다녀도 성품은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터치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께 전할 책임을 맡은 자로서 반드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면 겪게 될 필연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인 캐시 켈러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남편 못지않은 신학적 소양을 가진 분이에요. 캐시 켈러 사모님은요, 신학 대학원 졸업할 때 수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훌륭한 건 아내가 훌륭해서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셨어요. 이 캐시 켈러 사모님은요, 평생 수많은 커플들을 상담해 오셨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도 크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뒤에 겪을 외로움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 경험을 담아 쓴 글이 있는데 그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역의 여정 속에 남편 팀 켈러와 함께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했던 목회적 이슈는 실제 결혼이든 약혼이든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 문제였다. 나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뒤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과 싱글들 중에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10분만 대화해도 충분할 것이다. 일단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경우 나타날 결과는 세 가지다. 첫째, 믿는 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변부로 밀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믿는 자의 예배, 묵상, 헌신이 사라지게 된다. 둘째, 만약 믿는 자가 신앙을 지키려 한다면 배우자가 결혼 생활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혼이라는 깊이 있는 연합과 하나됨은 만들어질 수 없다. 셋째, 결국 결혼 생활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깨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일정한 휴전 상황이 펼쳐진다. 서로가 어떤 영역에는 포기하고 어떤 영역은 항복하고 어떤 영역은 무시하면서 외롭고 불행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죠.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면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멍해의 원리가 정확히 적용돼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결혼의 목적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부모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종족의 번식을 위함도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소명을 회복하여 다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회복해가는 거예요. 아멘.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시작부터 방향이 다르다면요,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결혼은 믿는 커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기를 깎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변하겠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면서 결혼을 결정하는 건요,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함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패와 뼈아픈 외로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빨간불의 원리는요, 직업과 이직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믿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연봉일까요? 커리어일까요? 거리일까요? 워라벨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아닌지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일이 아닌지,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단순히 연봉을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직장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보이스 피칭 회사 이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들은요, 이 직업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만약 그 일이 누군가를 속여야 실적이 나온 일이라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윤리적인 일이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또 그 직장 때문에 주의 성수가 불가능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도 빨간불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근본적인 정체성은요, 직장인이 아니라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나 이민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구할 때 학군, 집값 상승, 출퇴근으로의 용이성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이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 아닌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인지 그것을 살펴야 돼요. 만약 그곳이 교회 공동체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예배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곳이라면, 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곳이라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살펴봤던 룻기를 생각해 보세요. 룻은요,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출신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모압을 떠나 전혀 가보지도 않은 땅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그 결정에는요, 인간적 개선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의 결단과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한다 하고 결단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을 선택했을 때 룻이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요, 단순한 현실적 만족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됐죠.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건 영국의 청교도들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비옥한 땅을 향해 떠나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갔죠. 개인의 꿈과 욕망, 세속적 이득의 결정이 그것의 최우선 기준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선택이 명백한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을 깨뜨리지는 않는지 빨간불 앞에서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란불인데 지혜와 공동체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빨간불만 아니면, 명백한 죄만 아니면 무조건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은 불신자도 아니고 이 사업도 불법이 아니니까 그럼 바로 고해도 되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선택은 또 아니에요. 빨간불 다음으로 살펴야 되는 노란불이 있어요. 속도를 줄이고 자세히 좌우를 살피는 과정을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선수예요. 지난 시간에 만난 사울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요, 신앙으로 자꾸 포장하는데 능숙해요. 내가 보이기엔 로맨스고 비전이고 잘 풀릴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 본문인 16절이 이렇게 두 번째 안전장치를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요, 나의 묻지마 확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검증도요, 3중 필터가 필요해요. 나 자신을 검증하고요, 상대방을 검증하고요, 공동체를 통해 검증해야 돼요. 자, 먼저 결혼의 경우를 보죠. 우리는 다짜고짜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까? 이 남자가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충격받으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진짜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맞아요? 라는 질문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이고 확실합니다. 바로 내 동기와 의도를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왜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단순히 외로워서는 아닌가?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은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의 재력이나 외모를 통해 나를 과시하고 싶기 때문은 아닌가? 단순히 나이가 차서 타이밍상 그래 보여서 떠밀리듯 결정하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자기의 결핍과 자기의 욕망과 숨겨진 의도를 마주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꿎은 하나님께만 묻고 혼자 닥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일단 1차 검증은 끝난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도 검증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통계시로 아무개와 결혼하거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대신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눈으로 그 사람도 검증해 보셔야 하는 게 중요한 건요. 상대방의 매력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의 매력이 아니라 열매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닌 성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보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위한 기준이 정확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은요, 사실 좋은 배우자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모두가 가정을 섬기는 자고요, 교회를 섬기는 자고요, 세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절제할 줄 아는지 봐라. 신중하고 단정한지 봐라. 술을 즐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봐라. 또 구타하거나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지 봐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지를 봐라 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성품도 살펴봐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3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잘해주는데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나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알바생이나 힘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한다? 그럼 위험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결혼 후에 내가 편해졌을 때 나도 하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대화로 푸는지 아니면 폭력으로 푸는지 아니면 반대로 회피로 푸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폭력도 문제고요, 회피도 문제입니다. 싸울 때 여러분들을 존중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성인답게 대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도 문제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상대방의 어머니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상대방의 아버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상대방을 보시고 검증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공동체를 통해 검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 빠지면 쉽게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뭐가 쉬입니까? 깍지콩.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의 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들어요? 권고를 듣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멘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선배, 부모님, 그리고 목회자에게 진지하게 묻고 조언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동기와 심리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상대방을 검증하면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못했던 것도 그들이 검증해 줄 수 있어요.
혹시 이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도피를 위함은 아닌지, 재정적 이유는 아닌지, 마음의 조급함 때문은 아닌지 그들은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씀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불편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을 구출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만약 주변의 신실한 지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거나 우려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야 돼요. 당신들이 우리 사랑을 몰라서 그래. 뭘 알아?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귀를 막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켜신 노란 불일 수 있어요. 이 원리는요, 직업과 사업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도전한다면서 사실은 무모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원래 직업이 철도 기관사였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죠. 그리고 제법 연봉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 식당을 하고 싶답니다. 너무 뜬금없죠? 너무 뜬금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 안에 지혜로운 몇 분이 진지하게 조언을 했어요. 집사님, 당장 시작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요식업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분이 자기를 무시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해요. 결국 그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두고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어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칼국수 집이었는데요. 꽤 컸어요. 100평짜리였고요. 테이블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안에 뭐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도 해놓고 막 아이스크림도 서비스로 주는 거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꿈과 기대는 컸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5년 뒤에 식당 팔고요. 집까지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당연히 초기 자금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마지막 인사로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말렸을 때 들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철도기관사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요식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식품 관리해야죠. 계절마다 터지는 식재료 파동 견뎌야죠. 직원 관리해야죠. 위생 관리해야죠. 컴플레인 해결해야죠. 소모품 지출 줄여야죠. 계속 브랜딩 관리해야죠. 후기 관리해야죠. 배달비 부담도 커요. 그리고 정해진 근무 시간도 없어요. 휴일이나 명절에도 못 쉽니다. 노동 강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요식업은요 자기 몸을 완전히 쏟아부어도 지탱하기 힘든 일입니다. 요식업도 다른 모든 일들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재능과 은사가 필요한 직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 일에 재능이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조언을 얻으셔야 돼요. 내 영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 하고요, 리스크를 미리 검토해보는 과정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직이나 창업을 할 때 치밀하게 계산해 보는 건요, 절대로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사와 이민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요, 계산과 분별을 구분해야 돼요. 무엇을요? 계산과 분별을요. 자, 성경 속 롯을 생각해 봅시다. 롯은요, 이사할 때 철저히 뭐만 해요? 계산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갈라서야 했을 때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결정했죠.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이 좋고 그곳이 잘 나가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죠. 그곳은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계산이었어요. 상류사회를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고 부의 축적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곳은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요, 그에게 재앙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롯의 원래 전공과 자기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대도시에서는 목자 못 키워요. 초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지금 전공과 자기 지금 직종과도 안 맞는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나름대로 자기가 세운 계산은 맞았을지 몰라도 분별에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고민할 때도 이민을 고민할 때도 동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돈이나 욕망 때문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자녀의 신앙교육과 예배를 위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요, 여러분들의 격양됨과 조급함을 가라앉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야, 나는 다를 거야. 내 상황은 특별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이직, 사업, 이사, 여러분 이런 일들에 아픔을 갖고 실패해 본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결정에 성공해 본 선배들의 경험도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노란불을 통해 검증하고 살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신호는 뭘까요? 초록불, 그린입니다. 말씀이 금하는 빨간불도 아니고 지혜와 공동체의 검증이라는 노란불도 통과했다면 이제는 어떤 불이 켜진 거예요? 초록불이 다 켜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고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빨간불도 아니고 노란불도 아닌데 여전히 출발을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혹시 내가 모르는 더 완벽한 정답이 있진 않을까? 라는 신비주의적 두려움과 완벽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전한 욕망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당시 이 운동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이나 감독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심판이 경기에게 플레이볼, 플레이 스타트 하면 반드시 경기는 어떻게 돼요? 진행돼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두 개의 신호를 통과하고 이제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신호가 있다면 가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는 가야 됩니다. 심판이 가라고 했는데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때는 자기의 감정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마음의 평강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담대히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결혼에 적용해 봅시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단 한 사람, 운명의 짝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요, 보물찾기가 아니에요. 결혼은요, 어딘가에 숨겨진 반쪽을 찾아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판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요, 찾기, finding이 아니라 짓기, 빌딩입니다. 타락 이후의 결혼은요,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직통계시나 운명적인 이끌림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와 결혼하거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충돌하거나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 탓을 할까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버지이시고요, 여러분들을 성인으로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초록불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요,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약점까지 끌어안고 평생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가?
만약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든다면 꿈과 환상을 보지 않았어도 머릿속에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어도 결혼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발적 헌신을 기뻐하세요. 꿈보다 중요한 건 삶이고요. 말씀의 기준과 지혜의 기준을 통과했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감정이 식으면 결혼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 역시 결단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완벽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둘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든다면 초록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직업과 이 사이도 동일해요. 우리는 종종 이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 직업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까? 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 그런 것들을 점치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거대한 어떤 흐름 안에서 내가 휩쓸려 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요, 환경을 탓하거나 운명을 점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신 뭘 했습니까? 뜻을 정했죠. 결단입니다. 그는요,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말씀의 빨간 불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지켜 기도했어요. 노란 불을 따른 거죠. 그리고 그는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자신이 속한 거에서 맡겨진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감정,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따라 자신이 해야 할 것을 걸어갔어요. 위험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파란불이었고 초록불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뻐하셨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사하고 어쩔 수 없이 직접 직업을 옮기게 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절대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죄된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기도의 창문을 열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악한 직업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직업을 구할 수 있고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어요. 운명만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주 안에서 지혜롭게, 자유롭게, 담대하게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부족한 선택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물론 선택의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고 이직한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간 곳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결정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의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참 부족한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인생은 B, 벌스보다 더 앞선 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인데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벌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아도나이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아등바등 초이스만 하다가 끝난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여러분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도나이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끌어안고 계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고 깊이 고민하고 분별하여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답지를 던져주는 분이 아니에요. 정답지를 찾으라고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치시고 지혜라는 밝은 등을 주시며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도록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내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만을 따르기로 매순간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아도나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멈추고 또 살피고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